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안시진 목사입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찾아보니 올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은 제로더라고요. 매우 건조한 크리스마스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욱 특별한 것은 눈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 옛날 롱롱 타임어고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올 크리스마스에는 5명 이상 모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들으셨죠? 여러분 아실까요? 우리 교회가 그만 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더욱 특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첫 성탄의 감격을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옮겨오는 성탄 구유 예배. 사실 처음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이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좁은 동물의 우리에서 드리는 처음 성탄 구유 예배, 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내일 성탄절이 되면 가장 좁은 공간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성탄 데코를 하십시오. 뭐 다 하십시오. 이런 것도 올리시고요. 이런 것도 올리시고, 사슴도 올리시고, 이런 거 다 올리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새벽송이 돌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처럼 새벽 배송이 아니 새벽송이 돌 것입니다. 조용히 성탄 찬양이 울리면 문만 열어주십시오. 밖에 크리스마스 팩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성탄의 감격을 그대로. 사랑하는 태바 여러분, 성탄 구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크리스마스인 평화가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 구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서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구유의 별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별은 그 캄캄한 밤에 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환상의 나라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 불을 꺼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이미 꺼놨습니다. 한번 전원 스위치를 꺼보세요. 다 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여러분께 나눠드린 초가 있거든요. 오늘 그 초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구유의 별 시간입니다. 함께 불을 한번 켜볼까요? 다 키셨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치 우리와 같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러 나아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아침에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뭔지 좀 생각해 볼 때 성탄의 핵심은 결국엔 사랑이 아닌가. 나 같은 구유같이 더럽고 천한 자를 속죄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성탄의 핵심으로 오늘 아침에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지금 성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지금도 아직도 불 켜져 있는 집은 없겠죠? 커튼이 활짝 열려져 있는 집은 없겠죠? 오늘 좀 어둡게 구유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성탄 감사 기도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이거 사복음서 성경 펼치십시오. 이 사복음서 성경은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쫙 펼치시면은 아마 여러 사복음서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먼저 한번 31페이지를 펴볼까요? 31페이지. 이제 성경책 비닐을 뜯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네, 31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보다 언제나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시작이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가 언제나 복음이 열어놓은 세계 안에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페이지를 볼까요? 35페이지 6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감이라는 소제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지하여 기뻐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 성탄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에서도 기뻐하는데 액정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페이지 9번째, 요셉이 잉태 예고를 받음이라는 소제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혹한 죄 문제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경쟁하며 늘 걱정 속을 살아갑니다. 무서운 일은 또 어찌나 그리 많은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겁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모든 두려움을 깨버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38페이지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며 하늘과 땅이 모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오심을 기뻐하옵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어서 그랬나 봅니다. 순서지는 3절에서 4절로 나왔죠? 음악 완전히 줄여주시겠어요? 네, 2절에서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은 소란스럽고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웃고 떠들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란스러운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결의에 나가보면 오색빛깔 찬란한 불이 거리를 밝히고, 왠지 사람들은 그렇게 밤에 불 켜지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나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들떠 있기도 하고요. 백화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대형 트리가 거기에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거기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진 찍고 막 웃고 떠들고, 사진이 잘 나왔네, 위까지 나왔네, 안 나왔네, 다리가 잘렸네, 어쩌네. 소란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흘러나오는 캐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리마다, 가게들마다 크리스마스 캐롤 틀었는데 여기서는 뭐 루돌프 사슴코를 틀고 여기서는 그 어린 주 예수 틀고 그럼 근데 또 가게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혼란함, 소란스러움을 자아냅니다. 흘러나오는 캐롤보다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이런 명동 같은 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성탄의 풍경.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올해는 못 봅니다. 5명 이상 모이기를 금지했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하고요. 가게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요. 좀 힘들어 보여요. 특히 힘든 사람들 있죠. 이 자영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성탄이 특수인데 성탄 특수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 사람 없으니까 속상하죠. 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이 소란스럽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 저는 시작된 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여서 첫 성탄을 맞이한 연인들은 기대감이 컸을 텐데, 야, 이번 성탄에는 뭘 할까? 어디 갈까? 어떤 즐거운 일이, 어떤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즐거움이 많았는데 꽝입니다. 집에 있으십시오. 꽝입니다. 잘 됐다. 그러나 제일 힘든 사람들 있죠. 제일 힘든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야말로 성탄절이 정말 소란스럽고 북적북적한 시간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와갖고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지 매일매일 와서 공연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선곡 준비하고 어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성가대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그냥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죠. 조용한 성탄절. 근데 목사가 심보가 뒤틀려서 그런가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이런 성탄절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한 30년을 시끌시끌한 성탄절을 보내다 보니 조금은 조용한 성탄절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구유 예배처럼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성탄절, 저는 필요했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의 성탄절은 안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성탄절이요 그렇게 조용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성탄절은 첫 성탄절의 모형은 아닙니다. 처음 성탄절의 모형은 너무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는데, 가이사는 이제 그 케사르 시저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호적을 제대로 해라. 이제부터 내가 세금 제대로 걷겠다.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소란하고 시비 거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 시비 걸고 싸움 붙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성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뭐 싸우기만 합니까?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냥 막 볼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빈방 하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작은 구유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소란스러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도 소란은 소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정도 소란은 애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소동한지라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 소동도 좀 약한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소요 사태 아니면 참사, 비극, 테러 이 정도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글쎄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나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소란스러움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약하죠. 여러분, 갑자기 조용하던 동네에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척척척척. 그리고 문을 깨부수는 소리 콱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기죠. 이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 어리둥절한 부모들 가운데서 사내 아이를 갖고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아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가 낭자하고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죠. 이제 부모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탄소동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성탄의 모습입니다. 원래 소동스러운 소란스러운 성탄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소란스러운 성탄을 싫어해요. 매우 부정적이잖아요. 매우 부정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소동이 시작된 걸까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동방에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박사들인데 늘 천문을 공부하던 천문학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하나가 빛나기 시작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보통 천문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별이 뜰 때, 정말 희한한 별이 뜰 때는 이거는 뭔가 대단한 사람, 왕이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소식이 들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별을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의 눈이 뒤집힙니다. 헤롯이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기로 얘기되었냐. 헤롯이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이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를 찾지만 헤롯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지만 헤롯은 죽이기 위해 찾았다는 거죠. 왜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 아래에 태양이 2개 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왕은 오직 하나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이 소동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매우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별명이 뭐냐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을 죽이는데 정말 많은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하는 랍비들, 수도 없이 많은 랍비들을 헤롯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2세 미만의 아이쯤은 얼마든지 식은 죽 먹기로 죽일 수 있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오늘의 본문은 왕이라는 자리에 눈먼 한 미친 왕, 매드킹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이 희생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비단 2000년 전에 한 미쳐 있었던 왕 헤롯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소동은 헤롯이라는 왕이 포악했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하나의 질문에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질문. 어떤 질문이죠? 왕이 어디에 있느냐? 왕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적잖이 당혹스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가슴밖에 딱 새겨질 땐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만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헤롯만 왕입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다스리러 오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러 오느냐?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열나죠. 화딱지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워할 일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진수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는 얘기.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왜? 사람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던데 우스운 소리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길들이길 원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핸들링하기 원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 여러분, 저 여러분 포함입니다, 성도들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 안에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절대 복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싫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다스림은 거절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에요. 아예 틀려먹은, 아예 다른 복음, 다해본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이 뭐 달리 헤롯입니까? 헤롯이 뭐 원래부터 뭐 나쁜 놈이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헤롯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죽이고야 마는 헤롯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보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은 왕권 때문에, 왕권이 다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또 있어? 하고 싸운 거죠. 그럼 여러분, 왕권 다툼에 왜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왕권을 다툰다는 것은, 권력 싸움이랑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왕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왕족이 죽어나가고 귀족이 죽어나가고 군인이 죽어나가는 거지, 왜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어나가냔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섬기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헤롯은
아이를 죽였지만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건 뭐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헤롯이 되면, 이 말은 우리가 왕 되면, 우리가 주권 갖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다스림으로 산다면 우린 예수님까지 죽이고야 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 그게 헤롯된 성도입니다. 저는요,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간단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헤롯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아이들을 죽일 것이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헤롯을 죽일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죽일 겁니까? 왕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의 성탄은 매우 고요한 조용한 구유 예배가 될 것이고, 반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다면 우리 성탄절은 심히 소란스러운 성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탄절이 제발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우리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표적일까요? 그 아이는 동물의 바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유가 어떤 동물의 구유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성도를 상징하는 양의 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지탱하는 양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함께 먹자고 권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꺼내시죠. 요게 성찬 개인 세트입니다. 저기 있어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꺼내셨습니까? 자, 먼저 떡을 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성찬 세트에서 위에 비닐 한 커플만 벗겨내야 돼요. 두 개 한꺼번에 벗겨내면 안 됩니다. 한 커플만 열면 떡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떡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부풀어 있지 않는 딱딱한 떡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의 몸에 동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아멘. 금방 사르르 녹죠? 다음으로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나머지 커프를 벗기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옷에 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기 주어진, 모르죠? 저기 아마 계좌번호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나누시죠. 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계좌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헤롯에 의해서 죽여진 아이들을 생각하며 문득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진 아이가 얼마나 많던지요.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향금과 유향과 모략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로하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크리스마스 베이비박스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동한다면, 혹시 또 헌금, 성탄헌금을 준비하셨다면 오늘은 이곳으로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저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예물이면 족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요즘엔 다 원터치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고 찬양팀이 나오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